제가 8월 달에 한여름의 지혜를 생각하다로 우리 지혜서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했는데 계속 한여름을 분명히 온도는 한여름이 바깥이 맞지만 그래도 저희가 9월 중순에 들어서서 제가 앞에 제목은 내려놓고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전하지만 더 나은 것이 있다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살아가다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떠한 길이 더 나은 길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비교적 쉬운 고민들도 있습니다. 펩시콜라냐 코카콜라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또 우리는 중국집에 갈 때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늘 고민하고 다시 짬뽕 혹은 짜장면 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큰 해나 큰 이득이 없는 별 어려움이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더 나은 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저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갔을 때 저는 박사학위를 생각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공부하면서 그냥 이거 공부하고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박사학위를 준비하게 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좀 붙잡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5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 나의 삶을 여기에 전념하는 것이 더 나을까? 아니면 저희 친구들처럼 목회 자리에서 훈련받고 경험을 쌓는 것이 더 나을까?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친구들이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서 저에게는 그들의 삶이 좀 부러웠습니다. 저기를 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또 내가 30대를 이렇게 공부만 하면서 보내는 것이 과연 나의 삶에 좋은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감사하지만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과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저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길이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더 나은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전도자 이 코헬렛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하게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짝 넘길 수 있는 핑계가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이게 더 나은 겁니다. 물론 집에서 쉬는 것도 괜찮겠죠. TV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좋은 음식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게 훨씬 나은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은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발을 삼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 발을 조심해라. 너의 모든 행위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콕 집어서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전체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경외함 속에서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교회의 문은 낮고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나온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오시는 분 가운데 설교 말씀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혹은 가족을 기다리면서 아들 기다리는데
담배 한 대 그 흡연실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흡연실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죠. 그때 교계에 상당히 그 사건이 센세이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하신 제스처가 담배 피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제스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였냐면 우리 교회의 문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겠죠. 담배를 피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우리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런던 가는 비행기를 예를 들어서 12시간, 제가 정확하게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담배를 피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두 시간 담배를 피는 것이 그렇게 가혹하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흡연실이라는 것은 교회의 문을 낮추기 위한 노력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와 비슷한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밖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좀 늦게 교회에 도착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이쪽에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비에서 한 젊은 커플이 아주 좋아 보이는, 제가 볼 때는 신혼부부 같아 보이는 커플이 예배를 로비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나 봤더니 강아지와 함께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특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여기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로비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동시에 의아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까지 교회를 와야 하는 그 상황이 좀 의아하기도 했죠. 제가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여기서 강아지와 함께 드리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려고 했더니 그 젊은 커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강아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소를 반려견과, 그러면 어떤 사람 저희는 반려묘입니다, 저희는 고양인데요, 그럼 고양이파와 강아지파가 따로 나눠서, 혹은 고양이는 1부 예배, 강아지는 2부 예배를 와야 하고, 또 어항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새를 어깨에 얹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의 문을 아무리 낮춰서 누구나 강아지와 함께 담배 피는 사람들, 문신을 하고 옷 벗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올지라도 공통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교회 올 땐 이런 복장을 입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울 왕의 사건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한 다음에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그런 전쟁을 한 다음에 다 불태우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방의 것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좋은 양과 좋은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멋대로 드리는 제사죠.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뭘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좋아서 누가 소 갖다 주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더 나은 예배는, 더 나은 길은 가까이 와서 청종하는 그 자세.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모시게 되었는데 이 누이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뭘 대접해야 되지? 어떻게 편하게 해드리지? 어떻게 우리가 잘 모실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이 있은 다음에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뭐가 더 나은지 알고 있었어요. 일을 모르고 전혀 천진난만하게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것이 무엇인 줄 알았죠.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청종하는 것. 여러분,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고 좋은 재물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 발 앞에 앉는 것이 낫습니다. 이 나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언사안정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말씀 언에 말씀 사에 우리가 쓰는 안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행동도 안정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말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부위가 되어야 하는 곳이 저는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도 안정감이 있어야 되겠고 발도 안정감이 있어야겠고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장 절제되고 안정감을 가져야 하는 곳은 바로 우리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 혹시 말할 기회가 있다면 이걸 꼭 생각해 보세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모님이십니까? 자녀들 데리고 하실 말씀 많으시죠? 말을 적게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뭔가가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절대로 설교로 여러분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려면 여러분 1시간은 설교해야죠. 네? 여러분 싹 다 고치려면 1시간은 설교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제가 10시간을 설교해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지 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적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을 적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에요. 이 한 장에 거의 전체를 할애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우리 지난 목요일에 원로 목사님 호가 은파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은혜의 파도. 그래서 은파라는 호를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성역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포럼을 열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목사님의 목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발제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해외에서 오신 넌 크리스천 교인들이 아니에요. 저희 사역을 연구하시고 오셔서 발표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모시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중에도 제가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타이트한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나눌 시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발제 않으시는 분들이 발제하시고 좋은 얘기들이 오간 다음에 저희가 원로 목사님께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하셔라. 그래서 앞으로 모셨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정말 짧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긴 말씀 안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훌륭해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길었는데.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 이 짧은 인사에 이 외국 분들도 얼마나 감동과 감명을 받았는지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외국 분들도 스몰 토크라 그래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한번 quote on quote으로 그냥 그분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옮겨볼게요. We were very surprised and impressed that the pastor emeritus really spoke so little. 정말 짧게 말씀하신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게 길고 특별히 본인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자리에서 아주 짧게 감사의 인사만 하시는 것을 굉장히 뛰어나신 판단력으로 하신 거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설교는 절대로 짧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짧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원로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유연성, flexibility다. 그게 원로 목사님의 성품이고 그게 원로 목사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뭐가 더 낫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30분이 족하겠습니까? 60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적게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을 할 기회가 있다면 적게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걱정이 적은 것이 낫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걱정이죠. 성경이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린 나은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걱정과 염려보다 기도가 훨씬 더 나은 걸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쪽을 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제가 좀 더 쉬운 영어 성경에서 가져오면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돌보고 있으면 자꾸 꿈을 꾸게 되고 많은 말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돌보고 많은 것을 걱정하면 우리의 쉼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꿈을 많이 꾼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을 가져야 하는 시간에 평안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지금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2주를 못했으니까 3주 만에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제가 어제 저녁에 뭔가 걱정이 많았나 봐요. 어젯밤에 꿈을 얼마나 많이 꿨는지 밤새 내내 꿈을 꿨어. 그것도 좋은 꿈도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꿈. 제가 안경을 잃어버려가지고 꿈에요. 이 안경을 찾아 모든 것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티셔츠 찾고 신발 찾고 밤새. 여러분 저를 아셔요. 저는 찾아다니는 목자 같은 잃은 것들, 잃어버린 양들을 밤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다 짐을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뭐 내가 잘하겠다고 이거를 마음에 다 품고 있으니까 이게 다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밤에 잘 주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건강이 낮에 건강한 것도 참 중요한데 밤에 건강해야 합니다. 밤잠을 잘 자야 합니다. 우리가 6시간, 5시간을 자도 푹 잔 잠과 그냥 겨우겨우 선잠을 잔 7시간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는 잠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그 평안을 누리며 밤을 잘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밤마다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시대가 모든 것들이 과도합니다. 자극이 너무 많습니다. 밤에도 불을 하루 종일 켜놨다가 밤 늦게까지 켰다가 저희 집 이제 위층에 아이들, 저희는 우리 집만 3명 사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집만 아이들이 3명인 줄 알았는데 정말 웃깁니다. 저희 옆집도 교회 안 다니는데 3명이고요. 자녀가. 저희 윗집도 교회 안 다니는데 자녀가 3명이에요. 은근히 3명 있는 자녀들이 많은데 저희 윗집은 밤 11시 반에도 뛰어다녀요. 아이들이 12시에도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못 자는 것도 억울한데 그 집이 걱정이 돼요. 이 아이들이 밤 12시에 뛰어다니고 있으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것일까? 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를 보내주시든지 아이들에게 밤이 너무 과도하게 자극적입니다. 우린 침대에 누워서도 핸드폰을 켜고 불빛을 바라보고 과도하게 빛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걱정이 너무 과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음파 포럼에서 연세대 권수영 학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도 걱정이지만 지금 이 시대부터 걱정을 해야 된다. 이 세대부터. 우리 어른들의 정신적인 건강이 너무 피폐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어떤 출산율 이런 것들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의 밤이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성인들이 평안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에 지고 있는 짐들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도한 걱정과 근심과 과도한 일과 과도한 쉼조차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꿈이 평안해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밤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은 자극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무엇을 먹어야, 어떤 일을 해야, 무엇을 사야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삶입니다. 평안으로 채워지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3절 말씀의 반복인데 결론이 있는, 대안이 있는 3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경외할지니라.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삶 속에 우리의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아주 단순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맹세하지 않는 것이 낫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서원은 단순한 약속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의식이 있는, 리추얼이 있는 그런 약속과 맹세입니다. 제가 이 서원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가 서원을 할까요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서원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원대한 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서원은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하냐면, 다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할 때 서원을 하나님께 남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내일 시험입니다. 이 시험 되게 해주시면 제가 다음 달부터 11조 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서원의 대표적인 예예요. 다급하니까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그렇게 궁한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드리면, 돈 드리면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드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뭐 내놓고 뭐 희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회사 이 계약 따게 하시면 저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청약되면 바로 떠나죠, 딴 데로, 먼 곳으로. 이런 다급한 약속들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서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시험 보기 전에는 막 11조 내겠다고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안 됐으니까 11조 취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돼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녀석이 공부 열심히 하더니 잘 됐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얘가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약속했던 걸 못 지키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여러분 입다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맨날 서원하면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입다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서원을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입다가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저를 환영하러 나오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의 딸이 나왔죠. 여기에 얼마나 큰 오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장 경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대로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귀한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11조를 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를 얻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가셔야 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나가야 하지, 자꾸 뭘 들여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뭐 주세요, 이게 뭐 두꺼비 집도 아니고 뭐 새 집 줄게, 헌집 뭐 헌집 달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서원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서원을 해서 자꾸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헛된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무엇이 더 나은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4장 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기 선택권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그러나 소가 있으면 고생은 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한가운데 흐르는 메시지가 우리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삶 속에 있는 헛됨과 무모함, 모호함,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선택의 문제가 다 여기에 연루가 됩니다. 무엇이 더 낫습니까? 모호하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모호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가운데 분명히 나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교회 안 다니면 편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고생해서 안 와도 되고. 혹시 오늘 여러분 산부 예배 오셔서 주차할 때 평소보다 조금 편하셨죠? 네, 저도 들어올 때 보니까 확실히 주차되어 있는 차가 지난주보다 훨씬 적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산부 예배 오는 건 전쟁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1시간 기다려서 들어와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고요, 믿음 생활 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편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안한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소가 있지만, 그래서 외양간을 고치기도 하고 그 구유를 채워 넣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의외로 힘듭니다. 봉사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아니, 교회 와서 돈 받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내고 가야 합니다. 여기 안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일날 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예수님 믿어서 더 건강해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잘 되지 않아도,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저는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이 자체가 더 낫기 때문에, 이 자체가 더 귀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는 이러한 더 나음의 분별력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더 나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의 근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해 위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 아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전도서의 코엘렛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것들, 우리 삶 속에 누리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코엘렛은 그 모든 해 아래에 있는 그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거 해서 참 기쁠 것 같다, 요거 얻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결국은 다 나중에 없어질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해 위를 바라보는,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해 위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해 위를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근거 속에서 내리는 결정과 선택들이 여러분 그냥 하루를 반짝하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결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발 앞으로 초청합니다. 다 그곳으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나은 결정들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